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부터 3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본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예레미야애가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은 예레미야애가에서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범벅돼 있죠. 내용 한번 볼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예. 그러니까 요게 좀 19절의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어순이 좀 그런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니까 그게 내게 쑥과 담즙이 되었습니다. 요런 의미예요. 내 고초와 고난을 기억하니까 쑥과 담즙.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앉아 가지고 계속 내가 당했던 고통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쓴물이 막 올라오면서 막 복수심과 분노와 비통함 때문에 막 괴로운 거죠. 그러면서 20절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서 그것은 내가 당했던 고통이에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괴로웠던 이 나의 고통, 나의 죄 이것만 기억을 하니까 내가 낙심이 돼요. 여기서 낙심이 된다고 부드럽게 번역했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이 무너졌다, 박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근데 여기서 이것은 내 고통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이게 한글 성경만 보면은 이것도 고통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여기서의 이것은 이제 고통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내 고통을 바라보니까는 쑥과 담즙이 막 올라왔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제 박살 나긴 했어요. 박살 나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지고 우리는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하긴 했지만 완전히 질면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손익분기를 딱 따져 보면은 우리가 저지른 잘못 대비 그대로 당한 건 아니었던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당한 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생각해 보면 진멸이 돼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니었어. 그걸 보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있구나. 떠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와 이 멋있는 말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우리의 진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내린 저주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이 비등비등하게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는 덜 맞고 있는 중인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레미야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그래도 다른 곳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내 고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내 고통을 바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바라는 거죠.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생각하면은 좀 이제 마음의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이 될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그대의 입을 탕에 티끌에 대거나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라는 건 지금 당하는 고통을 그러니까 묵묵히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뭐 이제 영원히 지속되거나 이게 뭐 괴로운 게 아니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여전히 괴롭죠.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받아들여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계속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받는 치욕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면서 왜 그러냐? 31절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버리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히 버리진 않아요. 근심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근심 가운데서도 긍휼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너무 나쁜 짓을 저질러.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마냥 "헤헤." 하면서 좋아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막 마약을 하고 있어. 그럼 그걸 '아이고 착하다.' 그러면서 볼 수 있어요. 그럼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분이 때리시지만은 버리시진 않을 거고 근심하게는 하시지만 또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본심은 아니시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등하게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따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역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위 속성이에요. 예. 그분이 진노하시는 것도 그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분이 의로움, 정의로움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거지 원래 진노가 본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노 때문에 뭐 진노하는 내가 존재인데 가끔 내가 기분 좋을 때 사랑도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본성적으로 사랑하시는 존재인데 의로움을 사랑하시니깐 불의를 미워하시는 거죠.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해치는 유괴범 이론을 미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그분은 본심은 사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주전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발로 밟히고 있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있고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나쁜 짓을 보면서 계속해서 참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본심을 기억하자 이겁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정신 차리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희망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적용을 해 볼게요. 첫 번째로 상처 후의 성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상처를 경험한 후에 상처만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상처 이후에 성장을 못하는 사람들, 상처 때문에 막 멱살 잡혀 가지고 자기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이 지금 현재를 온통 지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해서 상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쑥과 담즙만 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연민, 비통함, 복수심만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장하지 못하죠. 예. 그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나쁜 행동, 내가 옛날에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으니깐 내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건 정당해. 내가 과거에 이렇게 고통을 당했으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기분 나쁘게 대해도 마땅히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건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여기가 애기잖아. 애기도 아니죠. 예.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물론 고통당한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상처만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외상 후 성장, 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고 외상 후 성장은요. 자기 바깥에 더 큰 분, 더 큰 가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욥을 보면요. 욥이 큰 상처를 받았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지만 욥은 계속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고 있어요. 원망을 해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붙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예. 고통은 고통을 기억함으로 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낫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면서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싸울 때 싸우더라도 결국은 치료되거든요. 예. 하나님의 진심을 봅시다. 제가 제러드 시처라는 신학자예요. 이분의 글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분이 자기 가족이 술 취한 인디언 음주운전자한테 몰살을 당했어요. 본인도 사고를 당했고 어머니하고 아내하고 자녀 중에 한 명이 죽어 버렸어요. 본인도 큰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어요. 근데 제러드 세처가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고통을 겪으셨고 그래서 나의 고통을 잘 아신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몸을 떠시던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고통을 통해 자신의 대속적 권세를 증거해야 하셨던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보니까 자기가 치료가 되는 거야.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코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시기를 자청하셨고 상실의 고통을 맛보셨다. 나의 슬픔은 오랫동안 강렬하게 이어졌고 견디기 힘들었다. 그러나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일상의 고통을 겪어보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는 위로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권자라면 항상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만 하겠죠. 예. 내가 주권자야. 내가 모든 걸 통치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상처받는 선택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잘 되는 선택 말이지. 보통 세상의 독재자들은 그 일을 하잖아요. 그쵸? 내가 주권자야. 내가 모든 걸 통치할 수 있어. 그러면 나와 내 가족들만 좋은 거 다 헤쳐먹고 나머지 힘든 거는 다른 사람한테 미루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구주께서는 모든 것의 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적은 것이다. 이건 정말 많은 이 스쳐간 말이기도 하고요. 제 삶의 고백이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백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분은 지옥의 고통을 맛보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분은 정당하게 하자면은 아무 고통도 맛보지 않으셨어도 됐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 그분은 연약해서 상처받기 쉬우며 눈물이 흔하고 슬픔을 잘 아신다. 하나님은 세상의 슬픔을 맛볼 줄 아는 고통받는 주권자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해요. 고통을 기억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치유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당함을 기꺼이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에 내가 당한 고통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망가져 버리겠지만 고통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죠. 은혜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